오늘은 주가 중심되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이제 사울이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12지파의 백성을 다 불러 모으고 그곳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사울이 너희들이 원하는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왕정 체제로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여러분이 미스바라는 장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군사적 요충지였고 또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매년 이곳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렸고 가르쳤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이 미스바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앞서 7장을 보시면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시기 가운데 이들이 이곳에 모여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스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의미가 있었던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으로 오늘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왕을 선출하기 위한 자리로 이제 불러 모으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왕을 선출하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오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리였을 것이고 또 그 백성들, 왕을 기대했던 백성들에게도 큰 기대를 품고 참석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선출하는 그 시작을 알리는 그 말씀을 보면 그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깨트려 버리는 말씀으로 오늘 이 왕행정 체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본문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요 왕을 세우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의 말을 시작의 말을 들어보면 여전히 이 왕을 세우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지금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마디가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메시지의 핵심을 이었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셨고 고통과 고난 중에서 너희를 구원하셨음에도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왕을 선출하는 자리잖아요. 왕을 세우는 자리고 왕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기대대로 왕이 세워지는 자리였는데, 그러면 좀 분위기 파악도 좀 하고 상황에 맞는 그 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이런 얘기로 이런 메시지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느냐 봤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왕을 구한 것이 왜 하나님을 버렸다, 이건 지나친 곡해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왕에 대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수용하셨고 왕을 세워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음에도, 사울을 부르시고 왕을 세워주셨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버린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앞서 사무엘상 8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의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을 무엇과 동급으로 생각하셨냐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같은 행위를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고 다른 것을 놓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속해서 오늘도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하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냐라는 거예요. 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 왕의 요구를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냥 통치하셨으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냥 징계하시고 그냥 끝내고 다시 통치하시면 되신 거였는데 왜 왕을 세웠냐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사실 답을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처럼 답을 쉽게 도출해내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학자들의 의견 책을 좀 찾아보니까 이 왕을 세우셨던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에 대한 의견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권,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그 왕권을 승인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울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다윗에 대한 승인이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하나 의견을 보면 어떤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방임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의견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이제 왕권 자체는 죄악되지만 그 왕권 자체가 죄악되는 왕권 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신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백성들의 어떤 그 외침을,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측면으로 이 왕권이 세워졌다라고도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면서 저도 공감되어지는 내용은 있었고 또 이건 전혀 공감되어지지 않는 내용도 있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왕정 체제를 반대를 하셨지만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왕을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의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이 말씀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하나님이 서 계셔야 할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자리에 가끔은 내가 서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서 있지 않아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의 삶에 세워놓고 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오늘 이런 행위들을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그 순간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내가 서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세우고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 말씀 속에서 역설적으로 어떤 은혜를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무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라는 그 마음이 생각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우리가 산책할 때도, 일을 할 때도 24시간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고 다른 것들을 세워버리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린 거라고.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고 싶은데 하루 한순간도 너희와 떨어지기 싫은데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 말씀이요 저에게 이렇게 역설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들려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루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목소리가 내 삶에 얼마나 미치고 있는가를 봤더니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밖에 들지 않았더라고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했던 연약한 모습이 여러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요, 우리의 삶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다, 이런 책망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왕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올려놔도 그 자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고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우리 인생의 왕의 자리에 세워놔도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신다라는 그런 능력이 계신 분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왕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은요, 헛수고예요. 결국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서 계실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헛수고를 반복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 평생을 하나님 왕으로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지파대로 1000명씩 모읍니다. 왕을 선출하기 위한 공정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선 제비를 뽑아서 이제 왕을 선출하는데, 오늘 본문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로 좁혀졌고, 베냐민 지파에서 마드리의 가족으로, 또 마드리의 가족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최종적으로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왕으로 사울이 딱 불렸는데 그 어디에서도 사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거든요, 미스바로. 근데 그 사울이 딱 불려지고 사울을 앞으로 불려내려고 하니까 여기서 어디서도 사울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오늘 어떻게 하냐 봤더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사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짐 보따리들 사이에 지금 사울이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있는데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전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도 부으셨고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던 일들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또 못난 짓을 하고 있나, 그런 어떤 혼란이 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제 여러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어떤 의견이 이제 왕의 업무, 이제 왕으로 딱 선출되었을 때 그 왕의 임무에 대한 중압감에 눌려서 그 자리를 피해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의견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이 조금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에서도 그렇겠지만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나에게 맡겨진 그 무게를 우리가 견디기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이 나에게 맡겨졌을 때, 어떤 직분이 맡겨지고 나에게 어떤 사명감이 주어졌을 때 그게 너무나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울처럼 막 진보다리 사이에 숨고 싶었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이것 가운데 신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자는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수 있도록 능력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 하나님께 딱 세우시고 야, 이제 너가 알아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으면 그 자리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끔 능력도 지혜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여러분 부담스럽죠. 저도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너무 그 부담에 짓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울이요 이렇게 숨어 있다가 백성들 앞으로 끌려오듯 끌려옵니다. 왕인데 그렇게 끌려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본문 23절에 보면 성경이 다시금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 사울을 부르셨을 때도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냐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그의 외적인 모습이 무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골칫덩이는 무엇이었냐면 블레셋과의 관계였거든요. 이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 백성들을 지킬까 하는 것이 왕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외적인 모습이요 어떤 국가 방위와 통치의 적격자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부름 처음부터 그가 머리 하나가 컸다, 어깨보다 컸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선출이 됩니다. 꼴불견도 있었고 많은 백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앞서 8장에 언급했던 왕의 제도를 나라의 제도로 선포하면서 그것을 책으로 만들고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산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왕정 체제로의 출발은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26절부터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이제 모든 그 왕을 세우는 절차가 마무리되고 각자 이제 집으로 헤어집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사울과 함께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반대했던 불량배라고 이제 성경은 표현하죠. 따르지 않았던 자들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그러니까는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과 거부하는 자로 극명하게 반으로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정 체제가 출발은 했지만 불안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울의 모습이 하나가 기록이 됩니다. 바로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불량배들을 향해서 그가 잠잠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왕이 되면 가장 먼저 무엇 하면 반대파들 숙청하거든요.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자들, 나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던 자들 숙청하거나 관직에서 내려버리거나 멀어지게 하는 것이 관례인데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잠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도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어도 나를 시기하는 자들이 있어도 잠잠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잠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잠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 숙청하거나 밀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사울이 잠잠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많은 이들이 받는 시험 중에 하나가 관계에서 오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는 그 관계 속에서 많은 이들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사람 보고 나오는 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는 사람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신앙은 사람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처럼 반대하는 자가 있어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신앙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관계 속에서 힘듦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할 일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해결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울이요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해 오면서 앞선 8장부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오늘 말씀까지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 왕의 자리에서 그만 내려오시고 다른 왕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백성의 요구였거든요. 그런데 그 왕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도 누가 중심이 되어서 일하고 있느냐 봤더니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중심이 되셔서 모든 상황을 계획하시고 모든 상황을 이끌어 나가시고 결국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시작한 인생들이고요. 마침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일을 하셨거든요. 물론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중심이 되시는데 왜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아직 사울을 따르지 않는 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들을 불량배라고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들에 살아가는 인생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 결국 시간 지나보면 무엇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고난과 어려움들 모든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의 말씀은 이제 함께 나누시겠지만 이 나눠졌던 불량배들을 위해 나눠졌던 이 어려움들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중심이 되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구나. 오늘도 내 삶은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중심되어져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의 중심에서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사울처럼. 그러나 그 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나가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신뢰하시면서 내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기대 속에서 이 9월 한 달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 가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깨달은 사실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 되셔서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 되셔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9월 한 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결과적으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왕으로 세워지게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